네, 지난 제가 안식년 휴가 기간에 여러 나라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보니까 참 나라들마다 특징이 있었어요. 예, 어느 나라도 천국 같은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씩 다 나라들마다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면 물가가 참 싼 나라가 있었어요. 선진국인데도 물가가 굉장히 싸서 노숙자들도, 예, 가난한 노숙자들도요,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그런 참 희한한 나라가 있죠.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그런 나라 그래요. 독일은 참 물가가 싸서요, 노숙자들도 생활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예, 정말 독일은, 그런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 굉장히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가 있고요. 또 국민들이 굉장히 친절한 나라, 참 그 나라 분위기 자체가 따뜻한 그런 나라도 있고요. 또 의료비가 싼 나라, 병원이 가면 병원이 무조건 공짜. 여행하는 사람들도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의료비가 공짜. 북한이 아니에요. 선진국 중에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의료비가 공짜. 그래서 일부러 아프려면요, 덴마크 가서 아프면요 다 공짜예요. 선진국인데도 진짜 그래요. 여러분 뭐 다른 나라 여행 가다가 아프면 꼭 참았다가 덴마크 가서 병원에 가시면 그냥 공짜입니다. 참 특이한 나라지요. 또 요즘 유럽은요, 그 테러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요, 국민들이 지금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테러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들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러고 있는데, 세계에서 또 치안이 가장 안정된 나라가 있어요. 치안, 이 도둑이나 강도 이런 거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는 치안이 가장 안전해서 여행하기에 제일 좋은 나라. 치안이 안전하니까 안전하게 여행하기에 제일 좋은 나라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진짜예요. 이건 국제적으로 통계에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치안이 제일 안정된 나라입니다. 2위가 싱가포르이고요.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카타르, 4위가 일본입니다. 일본. 우리 일본보다 훨씬 좋은 나라예요. 네,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데 진짜라니까요.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치안이 좋은 나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전체를 살펴보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의 죄, 유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37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 다른 나라들의 죄도 하나님이 폭로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8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유다와 주변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뭐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 그런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28장부터 39장입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는요, 이사야 죽고 난 뒤에 100년, 150년 뒤에 이루어질 예언인데 40장부터 5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40장부터 55장입니다.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는 내용이 56장부터 66장이에요. 그런데 이 56장부터 66장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와서 이루어질 내용보다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누릴 그런 나라뿐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인지 예언한 내용이 바로 56장부터 66장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내용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누릴 그 복은, 그 은혜는 바로 또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특별한 은혜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야 56장부터 66장을 읽을 때, 이건 우리들에게 주신 예언이구나,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예언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56장부터 66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이 누릴 복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65장과 66장이 절정이에요. 65장과 66장이 절정인데, 또 그 중에서, 그죠? 반지가 있다면, 반지 중에 보석이 제일 귀하죠. 그죠? 그 중에 제일 또 귀한 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6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은혜, 어떤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 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오시고, 예수님 우리 가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 예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직장, 우리 회사를 다스리신다면 우리 회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에, 우리나라 경제에, 우리나라 문화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하신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나라 문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폭력적이고 음란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이와 같이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또 낙심되고 슬픈 일들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슬픔과 낙심과 수치와 또 모든 고통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요. 자녀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갈등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지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갈등과 슬픔은 떠나가고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어제도 한 성도님 만났는데 이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막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울분을 통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울분을 통하는 거예요. 예. 그런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평화스러운 가정이 되고 사랑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릴 특별한 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지 1절부터 4절까지 보여주십니다. 자, 먼저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아보려니와. 무슨 말이냐 하면요, 1절 2절 말씀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특정한 장소와 건물이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장소, 건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서. 그리고 특별한 예물이 있었죠. 그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면 됩니다. 바치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든지 간에
소 한 마리 바치면 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바치면 속죄제가 되고, 소 한 마리 바치면 감사제물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예배는 달라진다.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배는 참석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소나 양을 바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령.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바른 머리를 졌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통회하는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에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이 통회하는 심령과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 이게 신약시대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소 한 마리 바치면 되지, 양 한 마리 바치면 되지,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세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게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하는 것을 기뻐한다. 예배 드리는데 그냥 반상회 가듯이 앉아있고 회사 가듯이 앉아있고 그냥 도장 찍으러 오고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마당만 밟는 사람들, 교회 그냥 자리에만 앉아있는 사람들,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를 가정하게 여긴다. 가정스럽게 여긴다. 오늘 여러분 목사님이 새벽기도 오라 하니까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살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주일 예배에 온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세요. 어떻게? 통회하는 심령, 자기 죄 때문에 통회하는 심령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없으면 너 잘못 왔다. 네 예배는 가정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절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아니라. 세 번째, 헛되이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 예배 드리면서도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나쁜 짓은 골라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즉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경력이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뭘 살핀다?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살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않으면, 우리 삶이 정결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거절하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된다? 통회하는 심령과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통회하는 심령과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는 모든 예배는 가정한 예배, 거짓 예배가 된다. 그리고 삶이 동반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않는 그 삶들은 그의 모든 예배가 가정한 예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10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실 복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여러분, 여성들, 아기 낳을 때 제일 두렵고 힘든 게 뭐냐 하면 진통하는 거예요, 진통. 그죠? 남자들은 잘 모를 수 있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아기 낳을 때 진통이 정말 힘들죠. 남자들 3년 동안 군대 가서 고생한 것보다 아기 낳을 때 진통한 게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하지요. 그죠? 온 뼈가, 그 아기가 나오려면 온 몸에 뼈가 모든 뼈가 다 늘어나야 된대요. 뼈가 빠졌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고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긴지 며칠 동안 진통하고 나중에는 막 욕도 하고 심지어 자기를 임신시킨 남편을 저주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남편을 막 욕을 한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애기 낳는 데를 뭐라 그래요? 중환자실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응? 분만실.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분만실에 들어가자마자 설사하듯이 애를 싹 낳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설사하듯이. 아무 진통도 없이, 병원에 왔는데 그냥 설사하듯이 애를 탁 낳아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복된 엄마죠. 복된 여성이죠. 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진통 없이 임신했는데 10달 되니까 아무 진통 없이 애를 쑥 낳아버리는 것처럼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초청하기만 하면 그 순간 내가 세금 낸 것도 아닌데 내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것도 아닌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닌데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즉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교처럼 공을 들일 필요도 없이 공을 들일 필요 구약시대 사람처럼 짐승을 바칠 필요도 없이 세금 낼 필요도 없이 예수 믿는 순간 즉시로 아무 진통 없이 아기가 쑥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총이 갑자기 팍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다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언제?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쑥 이루어졌다. 그죠? 쑥 이루어졌다. 아기가 쑥 나오듯이 한순간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복을 누릴까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유럽 가보니까 어떤 나라들은 참 의료비가 싸고 물가가 싸고 경치가 아름답고 친절하고 다 나라마다 좋은 점들이 있던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점이 좋으냐? 자, 11절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너희가 젖을 빠는 아기같이 만족하겠고 너희가 젖을 넉넉히 빤 것처럼 젖을 넉넉히 빤 아기처럼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아기들은 태어나면 엄마 품에서 젖을 빨게 됩니다. 저는 남자라서 젖을 먹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기를 키워본 엄마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가들한테 젖을 물릴 때 젖을 주기가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뭐 많이 먹냐? 아까운 적이 있으세요?
젖이 아깝다, 주기 싫었다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애기가 젖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귀찮아서 에휴 그냥 거절해버린 적도 있습니까? 무슨 젖을 이렇게 많이 먹어? 아니면 젖을 실컷 먹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한다고 기분이 나빠서 다음부터는 젖을 안 줘야지 굳게 결심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기가 엄마한테 하는 태도를 봐가면서 찔끔찔끔 조금씩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절대 그럴 수 없지요, 그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엄마는 아가한테 절대로 젖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보채도 젖은 실컷 먹게 만드는 거예요. 집 먹고 싶은 만큼, 때로는 젖이 안 나와서 얘를 먹지만은 내가 젖을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엄마 아빠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젖을 먹이는 엄마의 기쁨은 무엇이에요? 아기가 젖을 먹기 싫을 때까지 실컷 먹는 거.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쪽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남자들 많아가지고. 그죠? 얼마나 기쁘세요. 그죠? 예. 때로는 젖이 충분히 안 나오는 것이 문제지. 젖만 충분하게 나온다면 그것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애들한테 실컷 먹이고 싶어요. 자다가 깨어서라도, 내가 잠을 못 자더라도 애가 원한다면 실컷 먹이고 싶죠. 그렇습니까? 맞지요? 네. 바로 이것이 젖을 먹이는 엄마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제 말이 아니고 본문 나왔잖아요. 11절에. 너희가 아기한테 젖을 빠는 것 같이, 아기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라는 품에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아가가 되어서 하나님 엄마의 젖을 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넉넉히 풍성하게. 하나님은 엄마가 되셔서 우리에게 젖을 넉넉히 풍성하게 먹이기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뿐입니까? 엄마들은요, 아가의 필요를 늘 살펴요. 아가가 뭐가 필요한가 잘 살피죠? 아이들은 말을 못해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어 하는 사람들은 지금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은 말을 잘 못해요. 그죠? 그런데 엄마들은 아가의 표정만 보고, 아이고, 우리 아가 오줌 쌌네. 이렇게 얘기하죠. 표정만 보고, 아이고, 우리 아가 똥 쌌네. 아이고, 우리 아가 배고프구나. 아이고, 우리 아가 졸립구나. 그죠? 표정만 보고 아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애가 춥네, 더운가 봐. 금방 알아차리고, 아가한테 필요한 거 해주지요. 젖을 물리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포대기를 감싸기도 하고, 또 부채를 붙여주기도 하고, 그죠? 아가의 필요를 잘 살피고, 필요한 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돌봐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빌립보 4장 19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엄마가 아가의 필요를 채우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돈이 너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돈이 없어서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먹을 게 없어서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살 집이 없어서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옷이 없어서.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사람들은 외로워서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땀 흘리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문이 열려질 사람들이 있어요. 각 사람들마다 다 필요한 게 있어요. 다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엄마들이 아가의 필요를 살피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가장 좋은 때에, 언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네. 5분만 아멘 했는데, 여러분 이거 아멘 안 이상하니, 아멘 하는 사람은 그게 말씀 이루어질 텐데, 왜 아멘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멘 하는 사람에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아멘 하는 사람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어요. 구경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맛도 못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 그 자녀들을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채우시죠. 그죠? 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라고 봐요? 세 번째는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 네, 젖을 실컷 먹고 품에 안겨 있고 무릎에서 놀 거다. 아기가 젖을 실컷 먹고 엄마 품에 노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하루가 억울하고 하루하루가 슬픔이고 하루하루가 낙심이고 하루하루가 공포고 내일이 없는 절망 상처투성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도 두려웠어요. 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강도가 다가오면 어떡하나 늘 불안하고 외로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겠다.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을 주겠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것들이 많지요. 그죠? 여러분 뭐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뭐가 여러분 마음을 편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웃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어요? 무거운 돌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무엇이 여러분 가슴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표정을 그렇게 어둡게 만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두려움을 가져가고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공포를 가져가고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서글픔을 가져가고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그 외로움을 가져가고 평안을 주겠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서글픔을 가져가시고 외로움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편 131편은요.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안이 무엇인지. 시편 13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평안이란 무엇이냐?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을 때 평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젖된 아이는 뭐냐면요. 젖을 실컷 먹고 나서 아가들이 엄마 품에서 젖을 실컷 먹고 나서 엄마 품에 가만히 안겨있는 아가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어릴 때 기억이 나세요? 어릴 때 엄마 품에 있을 때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 나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품에 있던 아가의 표정은 기억이 나세요? 예, 기억이 나지요. 젖을 실컷 먹고 나서 엄마 품에 가만히 있고 꼼지락꼼지락 엄마 찌찌를 만지고 꼼지락꼼지락 빵긋빵긋 웃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얼굴에 두려움이 있던가요? 그 아이들의 얼굴에 외로움이 있던가요? 아이고 외로워하던가요? 그 아이들의 마음에 서글픔이 있던가요? 그 아이는 평안한 거예요. 젖을 실컷 먹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엄마 품에 있는 아가들은 너무나 평안해요. 평안. 그 평안을 누구에게 주시겠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죠? 네,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평강이 강물처럼 흐를 것이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젖을 실컷 먹고 엄마 품에 노는 아가처럼 너희가 평안을 강물같이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불러볼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맑은 가락이 울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13절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적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망적인 삶을 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겠다. 예. 누구처럼 위로하시겠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예. 집에 아이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빠들은 뭐라 그래요? 좋은 때도 있겠지. 참아야지 뭐. 이렇게 그냥 마음과 달리, 그죠? 저만 그런가요? 마음과 달리 툭 내뱉습니다.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아주고 같이 울지요. 그죠? 같이 울고 울지 마라. 눈물 닦아주고 엄마가 아들과 딸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위로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원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패했을 때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됩니까? 직장 동료로부터 내가 무능하다고, 지위가 낮다고 무시당할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웃이나 심지어 친척들로부터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무시당할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서글플 때, 억울할 때 주님이 어머니같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겠다 말씀이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주님이 어머니같이 우리를 꼭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위로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그 위로가 차고 넘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너희들까지 우리가 위로하게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가 흘러 넘쳐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 만큼,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서 그 위로가 흘러 넘치고 차고 넘쳐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로가 흘러 넘치더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슬퍼할 때가 있지만은 절대로 슬픔에 완전히 빠져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때로 좌절할 때가 있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왜요? 주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 370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수치심이 변하여, 그 절망이 변하여, 그 낙심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주님만 따라가리.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볼까요?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기도 돼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늘 함께 하시고, 늘 함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별명이 위로의 아버지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얼마나 위로를 잘하시는지 위로의 아버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만나면 위로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 별명이 위로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슬프도요, 아무리 슬퍼도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왜? 우리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로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10절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14절 시작.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예, 한마디로 뭐죠?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백성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아,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홍익교회 성도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아 기뻐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아 기뻐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아 기뻐하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안에서 내 눈물 닦아 주시고, 내 안에서 내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며,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내 마음에 기쁨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미국에서 옛날에 금강 캐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강에 가서 금을 캐는 사람들이 있어서 섭으로 갔죠. 금을 캐기 위해서. 어떤 삼형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가서 금을 캐가지고 부자가 되어 돌아오자. 그래서 형제가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요, 섭으로 금 캐러 갔어요. 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재산 다 정리해서 왔는데 강도만 다 뺏긴 겁니다. 낙심하고 가는데 보니까 어느 개울가를 지나가는데 그 개울가에 뭐가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이렇게 가서 해보니까 그 주변에 금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야, 됐다. 우리 이제 됐다. 괜찮다. 재산 다 잃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금 캐면은 우리 부자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금을 캐려면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처 그 마을에 가가지고 금 캐는 도구를 사고 텐트도 사고 밥그릇 사고 해서 온 겁니다. 와가지고 금을 캐려고 하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금 캐는 도구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여기 금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이게 금 있는 건 우리 삼형제밖에 모르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알았냐니까 당신들 얼굴에 써 있다고. 당신 삼형제 얼굴에 우리가 금을 찾았다 얼굴에 써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기뻐서. 금을 찾았다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얼굴에 그 기쁨이 막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금 찾았구나. 마음에 황급이 있는 사람은 기쁨을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왜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셔서 내 필요를 다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늘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비가 내리듯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 환경과 상관없이 비를 내리듯이 기쁨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쉬고 이제는 좀 기뻐하지 않고 좀 우울해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그냥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내 형편이 좀 힘들게 내가 좀 슬퍼해야 돼. 내 의지는 좀 슬퍼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는 그냥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나를 무시했지. 내 마음에 상처가 있지. 난 상처가 있으니까 난 괴로워야 돼. 아니에요. 난 괴로워하고 싶은데 하나님 기쁨의 비를 내려주시니까 상처받아도 기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집에서도 기뻐하고, 회사에서도 기뻐하고, 길을 가다가도 기뻐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기뻐하고, 상처받아도 기뻐하고, 일이 뜻대로 안 돼도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신할수록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인함일수록 기뻐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인할수록,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아이들 키우잖아요. 아이들 키우는데 아가들일수록요 엄마 품에 익숙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아부나 아기학교 가가지고 애가 예쁘다고 한번 안아줘 보세요. 고맙습니다. 집사님이 그런 얼굴로 쳐다보지요. 어떻던가요? 애가 너무 예뻐요.
엄마가 막 그 애기 안고 더워서 막 힘들 고생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예쁜 아가 내가 안아볼게요. 안아보세요. 그러면 그 아기가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엄마 힘들어졌고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얼굴로 보지요. 어떻게 하던가요? 와 울어요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왜?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당신은 엄마 아니 우리 엄마 아니야. 어떻게 하는지 말도 못하는 그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이건 우리 엄마 품이 아니야. 체온이 달라. 앉는 습관이 달라. 본능적으로 엄마 아니야! 엄마! 그러고 우는 거야. 그냥 우는 거야. 우는 거야. 그럼 엄마가 또 걱정이나 잽싸게 와가지고 이리 주세요. 탁 앉죠. 그죠? 탁 앉는 순간 얘가 어떻게 해요? 힐껏 쳐다봐. 힐 보고 엄마거든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얄밉지요. 그죠? 엄마 품을 애들이 알아봐요. 엄마 품을 알아봐요. 나를 지금 엄마가 안아주는지 이웃집 아줌마가 안아주는지 알아본다니까요. 엄마인지 아줌마인지 알아본다니까 애들이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고개를 돌아보면 되잖아요. 엄마인지 아닌지. 엄마인지 아줌마인지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아가가 엄마인지 아닌지 확인하듯이 우리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시든지 확인해야 돼요. 고개만 돌아보면 되잖아요. 고개만 돌아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지금 누가 나와 계신지 알 수 있잖아요.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엄마만 알아주면 아가들은 행복해합니다. 내가 돈이 없더라도 몸이 아프더라도 내가 우울한 일에 깨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품에 주님이 보혈단을 안고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가가 고개를 돌아보며 엄마를 확인하듯이 우리는 찬송하며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암송하면서 그 말씀 붙잡으면서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가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돌봄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럽고 전능하신 돌보심을 받으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비를 내리듯이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성도를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도를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해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행복해야만 된다.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직장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참 지도자가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는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는 나라, 우리 발로 밟는 민족마다 그 하나님